말씀의 제목은 구차하게 사는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려고 예레미야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때문에 많이 혼이 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그 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불려가서 겨우 이제 구출이 됐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나를 다시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감옥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을 구걸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고초를 당했던 것입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전한 그런 일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질책하거나 예레미야를 꾸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신,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제든지 그대로 다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개입을 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죽음의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 지하니까 햇빛도 들지 아니하고 정말 습기 차 있고 그런 웅덩이 그런 웅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아마 먹을 것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굶겨 죽일 그런 작정을 하고 예레미야를 거기 가뒀는데 이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레미야의 청을 들어서 다시 그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궁궐의 뜰에 있는 감옥에 그냥 좀 자유롭게 거기서 감옥이지만은 자유롭게 그 뜰 안에서는 왕래할 수 있게, 그리고 동시에 먹을 것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으니까 성중에 먹을 것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매일같이 떡을 제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시고 목숨을 구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초를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참 왜 그러신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고, 또 그런 고초를 설사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좀 삐까뻔쩍하게 보란듯이 멋지게 사람들에게 참 자랑할 만큼 그렇게 예레미야를 확 높여서 그런 반전이 있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었나. 예레미야를 잡아서 까닭없이 잡아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어서 사실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증인도 없고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가두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면 그들이 감옥에 가시고 예레미야는 높아지고 예레미야는 참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고관들은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잡고 행세를 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겨우 목숨만 보존해서 감옥에 갇힌 채로 하루에 겨우 연명할 수 있는 떡 한 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 이렇게 보상하는 것,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임금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임금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고위 관리들은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있는 그런 참 성중의 심령이 떨어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임금의 보호를 받으면서 임금의 인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의 의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고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고 여전히 부를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성추행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난 그 목사가 홍대 세교회라는 교회를 곧바로 개척해서 거기에서 다시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부목사가 적어도 3명 이상이었어요. 부목사가 적어도 3명 이상이면 교인 수가 어느 정도 되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보다 수십 배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라는 교회죠.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엊그제 11월 1일에는 이제 1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20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아직까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참 목회를 참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자식에게 담임 목사 지위를 세습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세습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습 목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도 그 교회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재단 기금을 관리하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 그 부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인천의 어떤 교회의 부목사가 미성년자 청소년들입니다. 심지어는 13살짜리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좀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이라 그런 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설명되는 그런 행위들을 참 수년 동안 2010년부터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런 짓을 해왔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그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미혼이니까 간통죄 폐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목사들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종교 권력에서 교회,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대형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 이름 없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참 바르게 목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들은 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 바르게 가르치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그 메시지에 열광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교인들이 참 환호하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그분도 계속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해서 설교하게 된 것은 그분이 올린 말씀 묵상 본문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경기도 용인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인데 이분도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참 구원을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말씀을 등하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은 평생 말씀 묵상에 힘써왔고 그래서 교회를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는 교인들에게 말씀 묵상을 모든 교인이 다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들은 아무도 그거 하라고 그러지 않는데 왜 유독 당신만 그거 하라고 그러냐. 그거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잘 믿고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굽힐 수가 없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도저히 교인들이 모였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게 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실에서 떠나가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의 교회에서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제 이 지금의 교회에서 아마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다 말씀 묵상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되었다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 그 길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되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건지,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건지, 이 땅에서 복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굴리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이 자기 욕심,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떵떵거리며 그렇게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것이 죄인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순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줘도 어떤 권력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것으로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보살피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인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이 죄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우리가 동의하며 따라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기꺼이 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럼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죽으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거기서 죽었다 복창하면서 나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항복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소리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습니다. 복 받으라 소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소리,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예수 믿고 명예도 얻고 예수 믿고 권력도 가지세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을 보십시오.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해서 우리가 다 이 나라의 정계와 관계를 장악하고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해서 이 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신앙이 가장 좋다고,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최고의 열심과 충성을 가졌다는 목사들이, 그것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드는 대형부의 목사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가 항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그런 꼴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도록,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좀 떵떵거리게 반전을 일으켜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던 자들을 완전히 납작으로 만들고 예레미야를 확 높여서 예레미야가 영광을 얻게 하고 예레미야가 권력을 얻게 하고 그렇게 좀 안 해주시는가?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그런 불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불평하는 장면이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겨우 살려주신,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겨우 목숨만 살려주시는 그 상황을 예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안 하면 더 이상 핍박을 안 받을 텐데, 그 말을 이제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충분히 말했잖아요.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까? 아직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직 두고 계십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사탄이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탄이 없어서 이 사회가 죄가 좀 잘 안 보이고 죄 짓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참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겉으로만 쏘는 어떨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선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조차도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말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몇 년 동안 에워싸서 성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겨우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겨우 그제서야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 세상에서 그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죄로 꽉 찌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예레미야가 그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수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권력과 부를 획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그 세상이 이 죄로 찌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여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높여주면 만약에 예레미야를 높여주고 예레미야를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쁜 놈들 다 처단하고 왕담의 인자가 되는지 아니면 왕도 죽이고 처단하고 1인자가 됐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인가? 바르게 전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구나.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불편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장 18절, 19절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장 18절,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항상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아도 내가 꺾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네 목숨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네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계속 맞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러면 이 말씀대로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 세상이 반대하는 것 뻔히 알면서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반대할 때에 싫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참 환영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명히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까지 할 것이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한 이 말을 정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참 칭찬하고 찬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수쳐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고,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쳐내고,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나를 정말 이렇게 띄워주고 나를 참 박수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지금 사회에서는 법치주의 사회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렇게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것입니다. 나를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참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려움이 되는,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반듯하게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